성경 봉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부흥회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교회 오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 부흥회를 또 이용해서 기회를 타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더 광고드리면 2월 이제 4일이죠, 토요일 그 부흥회 때는 저희가 원래 한 달에 한 번 마무리 워십에서 월간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1월 월간 예배를 한 주 늦춰서 그 다음 주가 2월 4일이거든요, 부흥회. 그때 함께 이 팀이 와서 함께 또 뭐 콜라보레이션을 할까요? 이렇게 협력으로 함께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마 막 전자 드럼도 있을 거고 우리가 함께 조금 더 풍성하게 예배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로 해서 또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봉독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설교 시간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주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오랜만에 시리즈를 하는데 9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죠. 본문 2장 2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18일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 시리즈 8번째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과연 기억하시는 분 찾아보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또 해도 되겠네요.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상대로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취하여 올 때 이제 멜기세덱이 이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를 축복했고,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하게 만들었는데 그 소돔 왕이 부하게 했다는 말을 듣기 싫어서 실 하나,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았던 것을 제가 나눴어요. 그래서 그에게 전리품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믿음이 그의 전리품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전리품, 그가 취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죠. 그것을 이제 나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취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후에, 그러니까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사건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그 아브라함의 태도를 흠양하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가 그의 잉여 자원, 그러니까 그가 이제는 자신이 이미 부한 사람인데도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잉여 시간과 잉여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였는데 그가 하나님의 이름에 그게 누가 될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까요? 그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도 취하지 않고 신발끈 하나도 취하지 않고 모두 돌려주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 그것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상 가운데 꿈일 수도 있고요. 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그래 너가 전리품을 그렇게 세상의 전리품을 취하지 않는 것 그 너무 잘했다. 바로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라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가면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 그가 보복 전쟁, 보복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과 그들의 연합군대는요 굉장히 큰 군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주님의 은혜로 기습을 통해서 승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시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에게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죠. 정말 나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냥 내 상속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 이 엘리에살,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살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제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로운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어떤 느낌이세요? 고분고분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대드는 느낌인가요?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주님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정확히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 저의 상급이죠. 도대체 근데 뭘 주시려고요? 뭐가 저의 상급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이겠죠. 그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엘르아살이 저의 상속자입니다. 자녀를 안 주셨으니 이 엘르아살도 괜찮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소유욕이라는 것이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그 소유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구죠. 가지려고 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욕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소유욕이 있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내 인간적인 이기심과 죄성이 그것을 오염시켜서 나만을 위해서 소유하고 내 것을 내 쾌락을 위해서 취하기 시작할 때 문제가 되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욕구가 아니라 욕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되기 시작하고 탐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은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소유욕을 사용하시고 인정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소유욕이 그것이 죄라면 하나님 그렇게 조절하시면 안 되죠. 내가 너에게 무소유를 주겠다. 이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아마 아 그래요? 저 그냥 갈 때 여기 우르에 살겠습니다. 거기 가나 여기 가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무소유는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무소유라는 것은요 기껏 사실 저는 인간이 생각해낸 변명입니다. 인간은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무소유라는 엉뚱한 해결책을 내세워서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야. 아, 그렇지, 무소유. 다 소유하고 있잖아요. 무소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얘기한 스님도 뭐 굉장히 재산이 많다는 후문이 있던데 마음은 무소유라는 건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들이 건물을 짓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 멋지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멋진 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멋진 일도 아닙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냥 빌려서 드린다고 해서 소유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소유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멋진 일은 아니에요. 그게 멋진 일인 이유는 그들이 건물을 아니고도 모이는 것이 멋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애매하게 무소유라는 개념을 가져온다고요. 청빈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러니까 정결하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청빈이죠. 그리고 내 마음이 가난한 것, 물론 정말 가난할 수도 있어요. 부하기도 처하기도 하고 가난할 때도 처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소유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위해 건물을 짓고자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런 부분은 이따가 본문에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것을 주님은 사용하셨죠. 다른 말로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런 어떤 불안한 마음에 우리는 뭔가를 소유하고 싶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확실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에 주님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주님이 나의 상급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는 무엇을 받기 원하니?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럼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은요, 사실은 성경적인 겁니다.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얘기할 때, 예, 주님이면 됩니다. 이것도 맞지만 더 나아가서 주님, 그럼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서 함께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아야 하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비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라 이시되 하늘로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아멘. 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주여 내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나이까? 라고 그 질문에 아브라함이 받아야 될 것, 그것은요, 비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지금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할렐루야. 지금 자손이 없어요. 자손을 주겠다. 비전이죠. 그리고 뭘 주겠다고 말씀해? 7절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너가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려고 너를 애굽에서 불러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비전인 거죠. 자손과 땅,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사명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인 거죠.
비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에너지를 헛된 데 쓰지 않으십니까? 비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목적을 세우고 헛된 목적을 향해 날려가는 거예요. 롯이 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것들에 눈이 돌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이제 주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비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상속자가 엘르아살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비전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네, 여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비전을 바라보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상황과 조건이 맞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이제 관심이, 시선이 쏠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나에게는 주님께서 이 자손과 땅을 주시기로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12장부터 해가지고 그에게 이미 약속하셨다고요. 12장에서. 그런데 자손이 없고 여전히 땅도 소유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 그가 묻는 거죠. 이 엘르아살이 저의 상속자입니까? 그러니까 그의 비전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고, 그의 시선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금 이 그 조건과 환경으로 넘어가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비전이 흔들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도구와 환경이 포커스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한 비전을 받고 그것을 따라가야 되냐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으로부터 명확히 주어져야 되냐면, 명확한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엘르아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엘르아살에 눈이 간다고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재정과 상황에 눈이 가서 그것에 집중을 해요.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재정이냐 뭐냐, 이런 것들에 본다고, 이런 것들에 향한다고요. 그런데 정말 비전이 확실해지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정말 그것들이 내가 이루어질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한 내 상황에, 내 삶의 환경과 상황들이 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세상의 방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르아살이 상속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에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 세상적으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그러한 주인은요,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 그리고 그 집에서 길리운 종, 아들과 같은 종에게 상속자를 삼아서 양아들을 삼아서 그에게 상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세상적인 일리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설픈 세상의 방식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대입하기 시작해요.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내가 내 아이디어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들이대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 이거 맞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거 주님이 주신 거 맞죠? 지금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엘르아살, 집에서 길리운 자,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엘르아살이 상속자 맞죠? 문제는 뭡니까? 그의 마음에 비전이 흔들린 거예요.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명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명확한 비전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은요, 명확한 비전이에요. 자손과 땅, 너의 자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볼 때 아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 자는 아니고 너의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는 아니다. 명확하고 너의 몸에서 나는 그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새롭게 하시도록, 명확히 하시도록 소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제 그를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밤하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밤하늘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별 못 세죠. 너가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다 셀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기 시작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계산한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설프게 정해놓고 엘르아살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No, 아니다. 내 계획은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밤하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별들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주시기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4절, 5절, 6절인데요. 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멘. 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 그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셀 수 없는 물결과 같이 너의 자녀들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10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12장에서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 이 이야기에서 이 내러티브에서 처음으로 믿음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뭐냐? 저는 이 믿음, 두 번째 대지 이 믿음을 세 가지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제와 사귐이에요. 여러분 1절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2절, 3절은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리플라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댓글이 나와요.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한 게 여기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나서 2, 3절이 아브라함이 이루고, 그 4절은 다시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그리고 7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8절 다시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해요. 뭡니까? 지금 컨버세이션, 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맹목적인 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생긴 믿음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동안 그가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침묵만 했고 그냥 따라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들, 좋은 것들, 그래서 좋아 보이기 때문에 따라왔던 거죠.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자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은요, 주시는 겁니다. 내 행위, 내 자랑이 아니에요. 은혜로 거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울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좀 말이 어렵죠.
6절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 찾아보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음은 주시라는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일하는 자에게 삭슬 주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수, 당연한 보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자에게 삭슬을 주는 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갖는 믿음 자체가 우리가 행위, 우리가 일을 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삭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은 것. 그래서 은혜고 선물이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것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가 스스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 내가 이제 믿을게요, 믿습니다 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아무것도 모르는 우상을 만들었던 그를, 그에게 소유욕,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을 향하여 동기부여하시고 내가 너를 큰 민족 삼아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를 따라오게 하시고 그를 이끌다 보니까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왕보다 크구나, 바로보다 크구나라는 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 믿음은요, 하나님께 설득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께 설득된 겁니다. 내가 깨달아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득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 여기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되어서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 좋으신 아버지니까 다 주시고 나서도 그래, 나 믿지? 그래, 그것이 너의 의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럼 믿음은 무엇이냐?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엘르아살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요, 엘르아살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엘르아살이 내 상속자입니까? 이것이 내 비전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비전을 봤다고 믿어요. 저희 아버지는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에게도 축복이고 저에게도 축복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는 상황과 현실은 엘르아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 지금 아직 자녀가 없지만 너에게 자녀가 있을 거고, 그 자녀가 너의 상속자다, 너의 비전이다. 민족들을, 그리고 아직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이 땅이 너의 땅이 될 거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 느끼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했던 두 번째는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믿음.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시고자 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또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1절과 7절에 반복되는 거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리고 7절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의 방패고 너의 도움이고 너를 지키는 자다. 시편 121편 1절이죠. 우리가 처음 읽었죠. 예배 시작할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산들로 둘러싸인 신,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나의 도움인가? 나의 인생의 진짜 도움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 당신입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너의 상급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당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고 그분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분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분 자체를 소유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얻음 같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당신, 그분이에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엘르아살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자꾸 가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그냥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뭔가 성공을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첫 번째, 주님이 뭘 원하시냐면, 뭘 주시기 원하시냐면 바로 하나님 당신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앞날을 모르는 불확실한 시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그래서 엘르아살이라도 잡았던 거예요. 그럴싸한 세상의 방법이라도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 사인해 주세요. 엘르아살이죠.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 엘르아사를 주님께 들이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 방패다. 엘르아사를 보지 마라. 밤하늘을 올려다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계속해서 엘르아사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과 믿음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소유하기 시작할 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기 시작할 때 내 우울함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어떤 절망적인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펴지기 시작하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 이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묻는 거예요.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많은 삶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서 약속을 따라왔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정작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질문이 전 그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엘르아살이 상속자입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와 동행하자. 나를 봐라. 나를 믿어라. 그리고 주님 그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